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13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로 13장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곳 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물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재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제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다같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로 느헤미야 강의를 마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까지를 보시면 구약의 이제 역사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역사에 각각 이 징검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각 역사적인 순서에 맞는 이제 예언서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강해가 끝나면 한동안 이제 요한일서를 강해하고 이제 예언서로 돌아와서 가장 역사적 순서가 빠른 예언서부터 계속해서 강해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예전에 룻기, 에스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물론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기본적인 전반적인 역사적인 어떤 이해는 우리가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그 12장 43절을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감사하는 낙성식이 12장 43절에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즐거워했다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글을 쓰시게 되면 12장 43절에서 끝이 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12장 43절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클라이맥스에서 느헤미야가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깔끔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도비아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얘기, 안식일을 범한 얘기,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얘기들, 11조를 또 안 드린 얘기들, 어떻습니까?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변질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얘기들이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변질됐다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어야만 됐다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43절에서 절정에서 딱 끝내지 않고 그 뒤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뒤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였을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눈에 가시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환희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하고 성전이 재건하는 것은 사실상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그때 박수치며 감격했던 것은 금방 사실은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그 기쁨은 계속 가지 않고, 그때 거기서 결심했던 일들이 계속 가지 않아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없으면 그 일들은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자는 이 13장을 거기에 덧붙여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큰 역사를 완성해서 환희에 휩싸이는 것, 즐거워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성벽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대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예배 있지만 보통 11시 어간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진짜 대예배는 언제냐? 삶의 예배가 대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의 성공은 삶의 예배에 성공했을 때 진짜 성공한 것이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것이 진짜 성공했느냐 여부는 무너졌던 삶의 하나님의 순종하던 삶이 무너졌는데 그 순종의 삶이 재건될 때 진짜 재건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44절 47절의 내용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느헤미야서에 사실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11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13장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20년에 예루살렘의 제3차 기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을 다스리다가 지금 다시 수산궁으로 갔을 때 그때 리더가 자리를 떠나자 이 예루살렘이 혼잡해진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질되기가 쉬워요. 여름에 음식 상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상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렇게 쉽게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죄성이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비아에게 제사장이 큰 방을 내어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큰 방을 내어줬습니다. 근데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방해했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못 짓도록 방해했던 암몬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도비아가 뇌물을 써서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써서 그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 외소에 들어가서 이 공격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 그룹과 이 충돌을 일으키도록 그런 잘못된 조언과 예언을 하도록 뇌물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메일을 계속 보내가지고 바더하고 고통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 이 도비아와 동조하고 있던 세력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큰 방을 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마귀의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 제사장이 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자 1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 동물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그들의 환전하는 상을 뒤어 엎으신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오늘 이 도비아의 방을 치워버린 이 느헤미야의 성전 청결 사건과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는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도 도비아가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물량적으로 커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무분별하게 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에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것이 성숙의 지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는 질적인 성장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린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왔어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오면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허약한 체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사 발전 단계에서 이 죄된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실수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국교회가 선대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셔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체질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제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고지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마땅히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면서 한국교회가 체질을 새롭게 해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비판만 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수용만 하거나 하는 것은 양극단은 다 피하고 우리가 마땅히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받아들여야 될 전통은 또 견고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한국교회와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11조 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헌금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구명도생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업의 터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쉐어링하고 성도들은 목회자, 성직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검소하고 깨끗한 생활을 안정적으로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성전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마땅히 물질을 쫓아가면서 부패하지 않도록 자신을 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잘 지킬 때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람되게도 이지철 목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성직자들이 많이 부패될 때는 그 종교가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사실은 나오고 있죠. 과할 정도로 배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보시면 경기 이남으로는 목회자들이 잘 안 간대요. 그렇게 신학생들이 쏟아지는데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무슬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풍족하게 되면요. 무슬림도 그쪽
종교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티베트 불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것은 오히려 그 종교가 상당히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여담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또 목회자가 갱신돼야 되고 또 목회자가 사실 제가 우리 에트란타 성민교회가 개척될 때도 지역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대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 권사님이신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모든을 개척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모시기에는 바더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교회가 개척돼야 되나? 이게 사실 저한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거를 제 스스로가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애틀랜타에 300개다 400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300개 400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개가 다 크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교회면 500개, 1000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은 교회면 2개도 많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많고 적음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죠. 적건 많건 상관없이 모두 십자가를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사실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이 또 평신도 리더들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목회자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몸부림을 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이 회복이 됐으니까 이 교육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매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있어서는 한치도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본질에 있어서는 강철같이, 비본질에 있어서는 갈대같이 이렇게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회복시킨 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을 회복시켰고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을 이 사탄은 공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가 제일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제일 처음에 속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이 두 가지를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11조와 안식일을 회복시켰어요. 이것은 뭘 회복시킨 겁니까? 물질의 주권과 시간의 주권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4가지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4가지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싸움터입니다. 성전과 가정을 회복시키고 물질과 시간의 주권을 회복될 때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4가지를 지키시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거기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했어요. 13장 31절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3장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사람은 대부분 외로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은 외롭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영적 리더는 사실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그 정도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지만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책임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은 숨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아마 그런 시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면서 숨쉬기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리더는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숨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숨쉽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숨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숨쉴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라고는 사실은 기도하는 자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쉬기 힘든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숨 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